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울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12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제목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우리 주보에 나온 것과 조금 다른데 오늘 15절까지 보려고 했다가 오늘 12절까지만 증거하겠습니다. 12절까지. 그리고 제목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우리가 앞에 10장 그 뒷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음이 원래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져 있었지만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이제는 전파되고 이방인에게 퍼져나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10장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절에 그러므로로 시작하는데 그러므로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파가 되었으니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려진 것이냐?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으니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냐? 하고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답은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복음이 이방으로 나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여기 2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미리 하신 자, 우리 앞에 8장 29절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이 미리 하신다는 거, 이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다 하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그러한 자를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랑하신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이 불순종하며 나아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다. 그 증거가 뭔가 오늘 본문에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다 하는 증거가 뭔가 먼저는 그 1절에 있는 것처럼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것이 이스라엘을 버린 증거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절의 말씀처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고 한다면 이 바울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이스라엘 사람인 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인 바울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을 보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다 하는 그런 증거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는 뭔가 2절부터 쭉 내려가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다. 2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나만 남은 줄 알고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은 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을 아합 왕이 다 죽인 줄로만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엘리야 자기만이 아니라 역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자들을 7천 명이나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믿음을 다 포기하고 양보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남겨두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바알 또 이 엘리야 시대 때에 하나님이 남겨두셨던 그때의 그 모습이 또 지금도 똑같이 증거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남겨두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에 어려움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면 참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 운동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신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있고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다니엘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키신 겁니다. 새 친구도 마찬가지고, 새 친구도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 앞에 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남겨두시고 하나님이 남겨두셨으니 그들을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인 것이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믿음 지키다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에도 나 혼자만이 아니다, 나 혼자만 이런 고난을 겪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그 5장 9절에도 이 세상에서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똑같은 고난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형제들도 같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을 알라 하는 겁니다. 나 혼자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닙니다. 주일 지키려다가 회사에서 쫓겨나고 어려움 당하는 거 나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또 사회생활 하다가 술 안 마시려고 특히 대학생들이나 또 회사원들이나 그러다가 왕따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 나 혼자만이 아닌 겁니다. 이미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그 길 똑같이 갔고 앞서간 많은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한 길을 갖고 있는 또 하나님의 남은 그러한 택한 백성들이 또한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하고 생각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속에서 막 억울한 생각도 올라올 수 있고, 왜 나만 이런 일 겪어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남들은 다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가 하는 생각으로 낙심이 들 수 있고 또 좌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도 생각할 때에 결코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다.
분명히 앞서간 많은 사람들, 신앙의 선진들, 선배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내 뒤를 따라오고 있는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야 됩니다. 혼자라면 쓸쓸하고, 혼자라면 넘어질 수 있고, 넘어져도 뭐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혼자라면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 함께 한다면 또 대항할 수 있고, 또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그 9절 이하 말씀에도 쭉 보면, 혼자라면 혼자 누우면 따뜻하겠느냐, 하지만 함께 누우면 따뜻하고, 혼자 걸어가다 넘어지면 옆에서 일으켜줄 사람이 없지만 함께 걸어가면 순간적으로 넘어져도 옆에서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있다. 혼자라면 패배하지만 함께하면 또 대항할 수 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혼자라면 끊어질 수 있지 몰라도 함께하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옆에서 함께 도와가며 그 길을 걸어가면 분명히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세겹줄, 또 하나의 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또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줄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믿음의 길을,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남은 자들이 있는 줄을 알고, 우리가 서로 도와가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또 그러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알고 세겹줄로 나는 꽁꽁 묶여 있는 줄 알고, 그 안에서 우리는 또 남은 자로서의 자리를 지키며 믿는 생활 끝까지 발휘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인데, 이 남은 자의 믿음이 뭔가, 어떻게 해야 남은 자가 될 수 있는가? 이 먼저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남은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 하나님이 남겨두셨으니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목적이 있어서 뭔가를 남겨두셨는데, 하나님이 그 남겨두신 거를 뭐 함부로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러려면 남겨둘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겨두시는 거에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쓰시려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은 자로서의 믿는 생활 끝까지 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신다 하는 것을 믿고 또 알아야 됩니다. 여기 6절 말씀에는,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 남은 자들 7천 명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엘리야 시대에도 있었는데, 특별히 그때의 엘리야가 목숨을 내놓고 그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고, 또 그때의 엘리야뿐 아니라 또 숨어있는 이 7천 명의 성도들도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 양보하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싸운 거 분명히 행위인 것이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거 분명히 행위인 것이고, 남아있는 자들이 끝까지 믿음 지킨 거 행위인 것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은혜로 된 것인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킨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믿음 지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이고,
바알에게 내가 무릎 꿇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끝까지 남은 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인데, 특별히 이 남은 자, 또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된다 그랬고, 이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것을 또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남은 자가 될 수도 없고 그 자리를 지킬 수도 없고, 또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남은 자의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주시는 것도 은혜고 안 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안 주셔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이 남은 자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뭔가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면 좋지요. 좋고 원하는 거 받았으니 뭔가 은혜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좋은 겁니다. 그때에는 믿음의 자리 좀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원하고 구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때는 그 자리를 이탈하고, 내가 이렇게 구하는데도 이렇게 원하는데도 안 주시는구나, 소용없구나 하면서 남은 자로서의 그 자리 못 지키고 그 자리에서 이탈해버리기 쉬운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주시는 것도 은혜고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자기 자리를 끝까지 또 사수하며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안 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안 주시는 거. 왜 안 주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에도 참 하나님께서 기도를 좀 들어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참 좋겠는데, 물질적인 가난함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물질 좀 채워주시면 참 좋겠는데 구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왜 안 주시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소망이 육신의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님이 또 주시면 내가 알게 모르게 또 육신에 건강하다고 그거 의지하고 살아가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졌다고 그거 의지하고 살아갈 염려가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나보다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나님께서 때로는 또 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손에 쥐고 있으면 그걸 의지하기가 참 쉬워요. 뭔가를 쥐고 있고 하나님께 뭔가를 받으면 우리가 안 그래야 되겠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또 내가 갖고 있는 거 그거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게 하심으로써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구해도 안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안 주시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또 왜 안 주시는가? 참고 견디며 연단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연단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또 안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인내를 좀 배워야 돼요. 우리 힘들고 어렵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그래도 인내해야 됩니다. 하늘나라 빨리 가고 싶어도 참고 견뎌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이 세상에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안 주시고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도 인내해야 돼요. 참고 견디는 것을 그 일을 통해서 배우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잘 만들어가는 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농부가 추수하고 싶어도 인내해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씨 뿌렸다고 해서 뭐 그 다음날 바로 열매 거두는 거 아니잖아요.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해야 참고 견뎌야
추수할 것이 열매가 많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그것을 통해 결국은 참고 견디는 법을 배우도록, 인내하는 법을 배우도록,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인내함으로써 결국은 온전한 자로 조금씩 만들어지는 겁니다. 인내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4절 그랬죠. 야고보 1장 4절에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온전한 자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래서 그러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안 주실 때가 있는데, 그러니 그것도 은혜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왜 안 주시는가?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감사하도록. 우리가 원하는 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바로바로 주시면 우리가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뭐 주시면 그저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받은 것처럼, 내가 뭔가 하나님께 원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당연하게 주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가 또 그것을 뭔가를 이루어 주시고 주실 때에, 때가 되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시지 않는 것도 은혜인 겁니다. 안 주시는 것도. 사도 바울이 눈병이 낫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했어도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안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받았다 못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뭔가를 받았으면 뭐 하겠어요?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없어지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거 받았어도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질려버리고,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했지만 그거 막상 생기고 나면 또 질리는 겁니다. 질려요. 하나님께서 뭐 좋은 집 주시면 좋겠다, 좋은 집 살아보니 이제는 뭐 차도 필요하고 차 있으면 좋겠다 했더니 뭐 딴 것도 필요하고, 점점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이 뭔가를 받았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 자신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좋은 것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원해도 안 주실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은혜인 줄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또 남은 자로서의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그 자리 못 지키고 또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은혜이다. 우리가 안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안 주실 때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원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이 안 주셔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해나갈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주실 때는 감사한다고 하지만 또 안 주실 때에는 원망한다라고 하면 그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고, 7절에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스라엘이 자기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지만 얻지 못하고 결국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 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택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9절과 8절, 그래서 8절에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까 7절 하반절에 그랬죠.
택하심을 입은 자는 구원을 얻었고 하지만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예, 남은 자,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는 아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남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을 받지 못한 그러한 자들은 우둔해졌다. 우둔해져서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눈으로 봐도 믿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믿지 못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 택함 받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도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울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여기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되게 한다 그랬는데 이 밥상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상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상. 그래서 구약시대에 가령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또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어떤 의식적인 그러한 행위들,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이 종교 의식이나 외부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제도,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와 덫, 또 거치는 것, 보응이 되어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귀가 다 막혀버렸기 때문에 여전히 그저 하나님께 제사 잘 지내면 하나님 바로 섬기는 줄 알고 그들의 행위로서 의식적인 어떤 행위를 잘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또 길인 줄을 알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우둔한 것이다. 왜 그들이 그렇게 우둔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처럼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고 우둔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넘어진 거냐?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멸망에 이를 정도로 그들이 완전히 그렇게 버림을 받은 것이냐? 전체가 다 버림을 받은 것이냐? 하고 지금 묻는 겁니다.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넘어지기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잘라져 나가서 떨어져 나가서 지옥 갈 정도로 그 정도로 그들이 버림을 받은 것이냐? 그에 대한 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럴 수 없다.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넘어진 것이고 그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넘어져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고 시기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이 완전히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그들이 일시적으로 넘어진 그러한 모습을 통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파되었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이스라엘이 볼 때에 속에서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서 시기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예전에 잘 섬겼는데 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러한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또 돌아올 자는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또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로 남은 자로서의 우리가 자리를 지키며 남은 자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여러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생활 할 때에
남은 자의 그러한 믿음과 남은 자의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의식과 제도에 빠지고 행위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참으로 버려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두셨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비록 시기하는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자기들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또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그래서 우리도 남은 자의 믿음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에 그 속에서 우리가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돌이킬 바를 돌이키는 그러한 생활이 들 때에 또 남은 자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예. 이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방인에게로 가서 그것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다, 또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원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이 하나님의 복은 얼마나 더 충만하고 얼마나 더 크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넘어지는데 넘어질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릇에서 어떤 부스러기가 떨어졌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부스러기만 주웠는데도 참으로 배부를 정도로 아주 풍성하고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그릇에 원래 담겨져 있던 것은 얼마나 많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옆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만 주웠어도 그만큼 배부를 정도로 풍성하게 되었다면 그 그릇에 처음부터 원래의 애초에는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져 있었겠느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복음으로 이방인들이 풍성하게 되었다면 원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와 복은 얼마나 컸겠는가.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에요. 버리신 게 아니고 앞에 아까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끝까지 사랑하시고 비록 그들이 지금은 일시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10장 마지막 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지금도 손을 벌리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그 모습과 그 일들을 통하여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가운데 분명히 남은 자가 있도록, 남은 자가 되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도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계기가 되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도 또 바로 서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원망하고 탓할 거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그러한 일 가운데에서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믿는 생활 잘 해나가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도 누군가의 불순종으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자체로서 감사한 거예요. 그 자체로서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일로 인해서 참으로 이스라엘처럼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 원망하거나 탓할 거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 줄을 알고 그저 우리 자신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로서의 믿음을 잘 지키고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잘 섬겨 나아가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남은 자,
남은 자의 믿음, 오늘 세 가지 보았어요. 세 가지. 먼저는 남은 자,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아야 우리가 끝까지 남은 자의 또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 가운데서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바로 서는 생활. 그래서 우리도 남은 자로서의 위치를 지키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죠.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랬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다 타락한 것 같고 하나님을 다 불순종하며 대적하는 것 같았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다 하였는데, 하나님, 저희들도 이 악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남은 자로서의 믿는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고자 힘쓰는 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며,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전히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저희들 남은 자로서의 이 믿음 생활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